현실 적응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속도에 민감합니다. 지금은 성찰의 시대가 아니라 검색의 시대입니다. 누가 빨리 검색하고 검색된 것들을 조합하느냐가 중요하지, 더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이들은 별종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식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느긋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살입니다. 그 후로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약속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즉각적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욕구 또는 욕망이 일어나서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욕망과 충족 사이의 시간이 짧을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자기 암시에 사로잡힌 이들은 스스로 불행을 영속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과 초 단위로 파편화된 시간 속에서 파장이고 있습니다. 속도에 중독된 이들은 시간의 지속을 견디지 못합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달리다가 기진맥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피에르 쌍소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 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 살 수 있는 사람, 즐겨 침묵을 택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이나 경험을 쌓기 위해 애쓸 때나 시대의 경랑 속에서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조차도 즐겨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숙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느림입니다. 그런 경험이 저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에 골똘하게 되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어떤 때는 아예 멈춰 서기도 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월요일이면 늘 아내와 서울 근교의 산을 찾았습니다. 우리 둘 다 별 말이 없는 사람인지라 그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발걸음이 느려지고 이윽고 발걸음을 멈추면 아내는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제가 짊어지고 있는 배낭을 열어 종이와 연필을 꺼내 건네줍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서 떠오른 아이디어나 생각을 메모하고 다시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사유는 느림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오래전에 EBS 교육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서양 엄마들과 한국 엄마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풀기에 다소 어려운 문제가 아이들 앞에 제시됩니다. 서양 엄마들은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더군요. 실패를 통하여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한국 엄마들은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뭔가 길을 찾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면서 개입합니다.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한 번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서양과 한국의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기에 할 수 있으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안내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모두 차단하거나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어떤 상황과 맞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이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날 때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물론 아들을 깊이 신뢰했기에 그런 결정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자기가 피와 땀을 흘려 이룬 재산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재산은 당사자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비유 속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떠나보지 않은 자는 끝없이 떠남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구가 해소되지 않을 때 사람은 투덜거리게 마련입니다. 비유 속 큰아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작은 아들은 인생의 바닥까지 가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쓰리지만 우리를 성숙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도 완제품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세상,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세상이 사람에게서 빼앗아가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경탄의 능력입니다. 빠름 속에서는 경탄이 터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분주함이 신분의 상징이 된 세상에서 느림은 악덕입니다.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는 시간을 팔아버린 사람들의 곤고한 삶을 보여줍니다. 경탄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불평과 불만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말랑말랑합니다. 감성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시인이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시에서 우리 문명의 거울 이미지를 봅니다. 거울 이미지는 뒤집힌 것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말은 우리는 절대로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저 슬쩍슬쩍 보고 맙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향유하지 못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말은 무엇이든 공들여 보지 않고 대충대충 보는 우리의 부박한 마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분절된 시간을 사는 우리는 어느 한 가지에 오래도록 머물지 못합니다. 빛의 속도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깊어지려면 시간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보다 밉살스러운 사람이 많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 짧은 시가 되는 지점은 연을 바꿔 쓴 너도 그렇다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타자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름다움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우리는 시간의 향기를 잊고 삽니다. 경탄의 능력이 퇴화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앞 못 보는 사람처럼 지나친다는 누군가의 고백이 참 적실합니다. 어느 신학자의 책을 읽다가 내게 구원과도 같은 단어를 만났습니다. 모호함이 그것입니다. 그 신학자가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충실히 파악하기도 전에 저는 그것을 제게 주어진 사유의 구원줄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호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호하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흐릿하다는 뜻이므로 확신에 찬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으며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모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유의 여백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여백이 생겼습니다. 이때 만났던 한 편의 시는 그런 확신과 태도를 더욱 강화해 주었습니다. 오규원의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라는 시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구절이 마치 저를 위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밴쿠버에 와서 지내면서 공원을 걷는 것이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곳곳에 넘어진 나무들이 있더군요. 큰 나무가 맥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후 조건이 좋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안 내려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쉽게 넘어진다죠. 흔들림의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들림은 어쩌면 회복 탄력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기 위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념에 찬 사람보다 방황하는 젊은이를 보면 참 반가웠습니다. 신념이라는 고치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 웅크리지 않고 온몸으로 세상과 맞선 사람들을 보면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만큼 삶의 변전을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무슨 죄가 그리도 많아 요셉의 삶이 그런 힘겨움의 연속이었을까요?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입혀준 화려한 채색 옷은 편애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채색 옷은 그저 보기 좋은 옷이 아니라 요셉이 누린 특권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의 형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야곱의 편애는 야곱의 문제이지 요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형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을 미워합니다. 가인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보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아벨을 죽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가인의 형제 살해는 하나님에 대한 변형된 복수입니다. 요셉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지점에서 특권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이 특권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권의 세계는 당연의 세계입니다.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고마움이 사라진 세상은 삭막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경이로운 곳으로 바뀝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통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옳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빠지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또한 관습에 기대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생일 케이크에 밝힌 촛불을 불어 끄기 전에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가감없이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일고 있는 두려움, 원망, 원수들에 대한 미움을 다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의 본질이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악기로 이야기하자면 현이 너무 팽팽해지거나 느슨해져서 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주회장에 가본 적이 있으시죠? 연주회 시간이 다가오면 단원들이 나와서 저마다의 악기 소리를 내봅니다. 매우 시끄럽습니다. 조금 뒤에 악장이 나와 단원들을 향해 서면 오보에가 소리를 냅니다. 그 음을 기준음으로 하여 모든 악기가 조율되면 비로소 지휘자가 나와 연주를 시작합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곡을 연이어 부르고 나면
키보드나 피아노 음에 맞춰 조율을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고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뒤집곤 합니다. 내 욕망과 뜻을 기준음으로 삼아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도의 신비 속에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